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이런 거 한번 잘 안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로 합시다. 시작. 네, 성탄절입니다. 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는 산타가 생각나는 날입니다. 그렇죠. 어린 시절 만화나 영화를 통해 산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유치원을 다니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유치원 원장 선생님은 빨간 산타 복장에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나누어 주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크리스마스는 산타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다고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죠.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크리스마스는 산타나 루돌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선물을 주시는 분은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어린 시절 산타가 주는 선물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육신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것, 이걸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오셨을까 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읽어볼까요? 3절,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인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여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실 때 늘 보여주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특정한 현상을 통해서 늘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사건을 한 가지로 단어로 정의하면은 하나님의 보여줌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는데 이스라엘에게 홍해가 갈라진 사건, 애굽의 10가지 재앙,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등의 사건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 뜻하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너희 앞길이 막혔을 때도 홍해 때문에, 너희가 광야에서 굶주릴 때에도, 너희가 애굽이라는 큰 제국 가운데 고통받을 때일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보여줌의 사건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임마누엘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죠. 첫째가 무엇일까요? 가르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늘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가르침의 방법이 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씨 뿌리는 농부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헌금을 보면서 저것이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악한 자들을 보면서까지도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는 캐리그마, 복음 전파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죠. 그것을 우리는 복음 전파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무엇일까요? 치유하신 일입니다. 힐링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면서
상당히 많은 치유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풍병을, 어떤 사람은 한센병을, 그리고 우리가 예습은 했지만 아직 배우지 아니한 혈류병, 여인처럼 다 예수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단순한 하나의 인간의 치유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세상을 향한 선포이며 이 세상에도 그러한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건이죠. 지금 세상이 중풍병자처럼 잘 움직이지 못하고 한센병자처럼 혈류병 여인처럼 이유 모를 그런 병들에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넓은 세상이 그 지독한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로 인하여서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 치유 사건의 핵심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하면서 인자가 세상에 온 이유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2장 17절인데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2장 17절 아닌가요?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찾아서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2장 17절.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자, 시작. 그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 때문에 오셨다. 병든 자들, 아파하는 자들, 문제가 있는 자들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분이 세상을 섬기러 왔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섬김의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줌으로써 세상을 섬기겠다,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정의하죠. 악함의 연속이었다. 이게 이제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는 정의입니다. 사람은 이 역사 안에서 쟁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또는 한 사람의 사소한 감정적 문제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은 수만 명이 죽는, 수십만 명이 죽는 역사의 그 원인이요 굉장히 사소합니다. 감정이요, 거의 다. 감정. 그 단 한 명의 감정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는 사건. 이게 인간 역사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피로 물들였다. 역사가 보증하는 것인데 사람의 피가 없이 세워진 나라는 이 땅에 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국가, 집단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힘, 투쟁, 총, 칼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사람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런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의 손에 창조되었지만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인간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그런 인간의 역사를 향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행실과 역사를 보면 선한 것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피로 또 다른 세상을 이 땅에 만드실 것이다. 이게 또 성경의 이야기죠.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며 그 나라는 칼이나 총으로, 무력으로, 투쟁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워가는 나라라고 고린도전서는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 하셨죠. 임마누엘을 보여주셨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또 그 임마누엘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이곳에 왔다라는 사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긴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또 복음의 핵심은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난 너와 함께 있어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때 가장 효과적인 게 무엇일까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누는 것이겠죠. 그것만큼 내가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나누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재물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다는 거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 소중한 것을 나누었을 때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여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일로 발전되었고, 그리고 이 정신으로 이 땅에 시작된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너희를 위해 나의 것을 나누는 것. 이게 성령이 역사하고 나서 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갖고 와서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에서 시작된 이야기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난 후에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한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진 것이 차고 넘쳐서 나누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 나타내신 것처럼 그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임마누엘 정신입니다. 그리고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함께 하는 것. 그게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우리는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으로 이것을 행하라고 이 땅에 세워진 곳이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70% 이상의 복지의 일을 한국 교회가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지탄받을 때에도 그것을 계속 행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정신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정신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죠. 인간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명분과 타당함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복음 안의 세교회는 돌아오는 성탄절 때마다 작은 마음을 모아 연탄 나눔을 실행했습니다. 이번 해에도 우리는 했죠. 우리가 성탄의 연탄을 나누는 건 우리의 것이 차고 넘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임마누엘을 세상에도 나누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임마누엘 정신이 가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혼자가 아니라 나보다는 너, 욕망을 넘어 소망을 사치에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 정신이 무너진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시 총과 칼과 같이 욕심이 가득한 인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21년도 설교를 할 때마다 종종 분열하는 교회들의 모습과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들이 많은데, 한 교회에서 이권 다툼으로 서로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힘으로, 법으로, 총과 칼로 쟁취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습성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 역사의 모든 자치들을 다 지워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역사에 보여지지 않았던 하나님이라는 분의 의지로 돌아가는 곳. 여러분,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인간 역사에 보였던 것처럼 피와 총과 칼과 무력으로 세워지고 운영된다라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신 사건을 헛되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무겁죠. 왜냐하면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남기셨는가를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냥 문화적으로 즐기고 쇼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이 있게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날이기 때문에 많은 적용들을 빼고 진리적인 측면에서만, 성경적 측면에서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의 삶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복음의 역사는 임마누엘 정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할 만한 어떤 명분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임마누엘 정신을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주변에 이 임마누엘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탄의 아주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 사역의 시작이며 첫 단계인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을 품는 것.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 이러는데, 하나님은 말로 그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실행으로 몸소 보여주셨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임마누엘 정신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누는 예수의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임마누엘 정신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성도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